아멘. 사람은 바라는 바대로 자기의 꿈이 실현되지고, 또 사람이 바라보는 그것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이 넌 커서 뭐 될래 그러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 목사요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정확한 답이 아니었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래요. 이게 딱 정답이었는데, 더 멋진 말이 들었는데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반세기 전으로. 사회도 그렇고 국가와 민족도 그렇고, 국가와 민족의 지도자도 그래요. 그가 뭘 바라보느냐. 고조왕제처럼 무녀를 데리고 다니면서 맨날 점괘나 보고 무당 푸닥거리라면, 그건 나랑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놔두겠어요 그냥. 근데 그 역사를 보고도 또 무녀 같은 그런 존재들 데리고 다니면서 점술가, 역술가들, 그리고 또 이걸 또 무슨 그게 민속신앙이라고? 언제 민속신앙인데. 네. 고려하고 조선시대하고 이 불교와 유교 이런 어떤 고등종교적 성향을 갖고 있었던 게 우리 민족이었어요. 응? 샤머니 토테미즘은 언제 정사로 들어온 적이 없어요. 왜냐면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야. 신받았대. 그러면 그게 동자승이래. 또 하필 동자승이라는 애기잖아, 애기. 그 애기 말을 들어? 근데 아무튼 간에 이스라엘 시대 때도 그런 꼴이었어요. 이스라엘 시대 때도. 이때는 나라가 분단됐잖아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근데 아하스 왕 때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막 쳐들어오는 거야. 얼마나 겁나요, 여러분. 전쟁 그러면 이 당시만 해도 전쟁하고 나면 성이 완전히 습격받대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간단해. 미사일 몇 방이면 수도권 다 불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친절하게 다 이렇게 모아놔줘서, 수도권으로. 인구의 절반을 다 모아놔줘서 좋게 만들었죠. 나라가 건강하려면 지방 분권화가 돼야 되거든. 근데 아무튼 이게 쳐들어오는데, 이 남쪽의 아하스 왕이 겁나는 거라.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미 이사야 7장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했죠. 왜? 이 아수르가 이 두 동맹을 쳐서 멸망시킬 것이다. 근데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응?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뭐라 하냐면, 야, 하나님만 의지해. 뭘 이렇게 아하스가 나중에 마음이 약해지니까 아수르에게 동맹 맺으려고 그래. 여러분, 원래 힘센 놈한테 붙으면 힘센 놈이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주국방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그 세상 정치 원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민족의 미래가 살고 죽고 해. 한참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는 이상하게도 분명히 망해야 될 독재 정권 체제인데도 이상하게도 경제적 흥황을 해. 근데 귀신 노름하면 이게 팍 꺼져버립니다. 심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지금 부산 같은 데는 상가 한 개층에서 거의 매일 하나씩 그냥 뭐 가게가 사라진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막 한 개층에 싹 다 없어진 가게도 있다는데, 그럼 그 사람들 지금 굶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는 돈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3, 4년 전에는요, 여러분 코로나19 기억나지? 똑같이 팬데믹이에요, 똑같이. 그 당시 30만 명 발병할 때 지금도 그 30만 명 추산나잖아. 추산 재밌어. 방역당국 이 자식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방역당국 뭐 하는 거냐면 확진자가 몇 명 됐습니다. 그리고 위중증 환자 몇 명 입원해 있고 중환자에서 4개월 몇 명이 헤매고 있고 사망자 몇 명입니다. 이 통계를 내주고 국민들한테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걸 왜 하느냐? 제가 그 출입 기자를 봤거든. 질병관리본부에 그 당시에 이제 그걸 담당했던 게 양지혜라고 하는 주무관이었는데, 질병관리본부에 보면 그 보도자료 탁탁 나온다고. 근데 이게 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경제도 그렇고 국가 시스템도 그렇고 왜 이렇게 했을까? 큰일이라고. 근데 이제 아무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자꾸 내치가 약해지면요, 자꾸 외국을 의존하려고 해요. 그러면 딱 힘 있는 놈이 보았다가 저거 나한테 오네 먹어버리면 그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꼴이야. 아하스 왕이 이 아수르에게 이제 의존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을 쳐버리겠다라고 예언을 해서 알려주니까 뭐를 생각하냐면, 그럼 나 아수르에게 의지해야지. 요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신앙의 반복이죠. 근데 그 아하스에게 7장에서는 어떤 예언을 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예언이 임한 후에 곧바로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한 세 번째 징조로서 이사야는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날 텐데, 이제 아스에게 그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아들을 지금 여기서 보면 3절 봐봐요.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말 살랄 하스 바스라 하라. 근데 이제 세 번째 징조로서 이사야는 이제 아들 낳을 때 마할 살랄 하스 바스, 아들 마할, 이거 외웠다 또 돌아가면서 까먹어. 살랄 하스 바스, 이게 아들 이름이야, 아들. 이제 태어난 지 3일 후에 이제 사마리아가 멸망될 것이다. 이 사마리아라는 표현은 북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멸망될 것이다. 마할 살랄 하스바스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죠. 이 마할 살랄 하스바스란 이름 뭐냐면 탈취물에 급하고 먹이에 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탈취물을 가지고 급하고 먹이에 또 급하다, 이런 것이죠. 이런 이상한 이름을 붙였죠.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적군이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당할 것이고 약탈될 것이란 거죠. 어떻게 아들 이름을 탈취, 약탈, 탈취 막
이런 게들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양탈치 이러면 참 희한해.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처럼 같은 이스라엘인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방에게 멸망된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그렇겠어요. 6절을 보니까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천천히 흐르는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그거를 버렸다는 거야. 그거를 버리고 이 이사야가 이제 아내와 동침한 것을 그 이제 아들을 낳고 이제 그 아스리 침략을 당한다는 예언을 하면서 이 실로암물을 버렸다. 여러분 실로암못은 그 성전 지역에 물을 공급하던 이 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지역 물을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그러니까 성전에 나오는 그 물, 그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에 하나님의 신앙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물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버려버린 거예요.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르신은 누굽니까? 이미 나왔잖아요. 다메섹 왕. 다메섹 왕 르신과 그리고 또 뭐예요? 르말리아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베가 있죠. 베가. 북이스라엘 베가.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베가 오고 그리고 다메섹 르신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기 군사력만 믿은 거야. 자기 군사력만. 그래서 이제 교만하게 하는 거죠. 내가 좀 우인 같으니까 너희들 까불면 내 선제 공격해버려. 그거 있잖아요. 자식을 안 키워본 사람들은 몰라요. 아들들 전쟁터 나가고 총알맞이 되면 그 가슴 비어집니다. 얼마 전에 배낭 메고 가다 죽은 훈련병도 있고 해병대 그 최상병 이야기도 있고 막 그런데 그거 진짜 부모 마음 찢어져요. 근데 자식 안 낳은 사람은 이게 마음이 아픈 건지 뭔 건지. 요즘에 유모차가 사람 유모차보다 애완견 유모차가 더 많이 팔린다며. 그 애완견이 더 나은 거야. 이쁜 거야. 막. 그 개새끼는 이뻐하는데 사람 새끼들은 아무런 감정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막 죽어 나가도 아무런 그 감각이 없는 게 뭐냐면 자식한테 받아요. 자식. 그거 여러분 거 얼마나 피눈물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는요 자식 많이 낳은 사람이 해야 이게 좀 이신전심이라고. 근데 아무튼간에 르신과 이 베가가 막 기뻐했다는 건 뭐냐면 군사력만 의지한 거야. 교만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는 거야. 하나님 어디 보여? 안 보이니까 야 이거 군인 많네. 돈 많네. 돈 막 쓰자. 그거 있잖아요. 돈. 그게 백성한테 갈 돈 막 써버리잖아요. 어디 큰 행사를 따낼 거를 경쟁국한테 살짝 먹고 그냥 그걸 넘겨버리고 몇 달씩 하면 자기는 호요식 할지 몰라도 국가가 망해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제 안 썼어. 이것들도 나쁜 놈이야. 이것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을, 즉 성전으로 흐르는 실로암 못을 버리고 르신과 이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기 때문에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핫으로 이 아수르를 들어서서 이제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불쌍한 예언입니까? 그러나 신앙을 잘 지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억울해요 하나님. 그럴 거 아니에요. 진짜 억울하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강한 소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러니까 밀정이 있다고 해도 니는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제 그 일제시대 때 신수참배 그 거부한 사람들 막 공문에서 죽이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때가 되더라도 그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무서워할 잘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나 너희의 어떤 그 즉 17절에 이제 야곱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나는 기다리는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에서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끝까지 말씀을 백성들은 그들은 구원을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께 피하는 길밖에 없어요. 왜냐? 인간들이 자연을 이렇게 다 파괴시키고 인간들이 이 탐욕의 세상을 만들었을 때에 뭘 잊어버린 거예요? 원래의 창조주를 잊은 거야.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살고 있으면요,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하나의 힘 갖고 되냐고? 여러분, 쿠바 혁명은요, 보트 타고 중심 8명, 14명이라고도 하죠. 14명. 그 중심은 18명이에요. 그들에서 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소수. 우리가 하는 게 뭐 별거 없네. 별거 없죠. 그러나 한국 교회를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순교당한 분이 70년 동안 일제시대 목사들이 면직시켜버리니까 지금 목사를 잘라버렸는데 70년 만에 이제 복직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70년 동안 친일 세력들이 다 잡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일제시대 친일 세력들이 해방되고 나서 계속 교단 중심 세력이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거의 다 은퇴하고 지금 다 늙어 죽어갔는데, 근데 이게 이상하게 한국 교회를 이상하게 외세 의존적인 희한한 종교를 또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짜뉴스하고 있잖아요. 그거 막 희한한 막 이상한 얘기들 있잖아요. 기독교 단톡방이 제일 많아. 이거 하나님이 크게 손 쓰십니다. 이거 정말 순수 복음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고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국교회 삽니다. 자, 아무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마지막 심판 때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래의 그 뜻대로 보존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애쓰는 일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순간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희망을 갖고 살아나가는 하루가 되기를